오늘은 2003년도 주교회의에서 정한 해외 원조 주일입니다. 1월 마지막 주일을 해외 원조 주일로 정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은 원조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이 어느 정도의 단계에 들어서서는 이제 다른 나라들을 도와야 됩니다.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곳, 아시아 지역에도 많이 도와줘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나자렛 회당에서 성서를 펴서 읽으시는 예수님, 초막절에 사제 에즈라가 율법서를 펴서 읽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 말씀의 전리에서 성서 봉독을 행하는 오늘날의 그 광경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자렛 회당에서 이사야 예언서를 펴서 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의 눈이 모두 예수님께로 쏠리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제1독서인 느헤미야서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에즈라 사제의 말씀은 아주 극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물문 앞 광장에 모여든 군중 앞에서 낭독된 성경 말씀은 그야말로 사막의 샘물이요 가뭄의 단비였습니다. 해 뜰 때부터 한낮이 뜨기까지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수 있는 이들에게 그것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온 백성은 손을 쳐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 그런 다음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참으로 하느님 말씀에 대한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아 나라가 망하고 바빌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60-70년 동안 온갖 고초를 겪고 돌아와서 그야말로 뼈저리게 느낀 하느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맹세하는 장면입니다. 바빌론 땅에서 고생하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땅의 고국산처는 폐허가 된 지 오래이고 재기를 다짐해 보지만은 앞날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유다 출신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부임하고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곽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기쁨과 감격에 벅차 하느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은 스스로 이룩하고 난 뒤 느낄 수 있는 가슴 벅차오르는 기쁨이 바로 이런 것이고, 그래서 뼈저리게 아팠던 과거의 삶을 생각하면서 더 큰 내일을 이루겠다는 굳은 각오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그 말씀 속에서 새로운 삶의 지표를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권세를 휘두르는 것도 어떠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결국은 하느님과 역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장 춘몽에 불과하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이거였구나. 그래서 선조들과 자신들의 잘못된 가치관, 지난날의 헛된 그들의 재가를 부끄러워하면서 통한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느헤미야 총독과 율법학자이며 사제인 에즈라가 백성을 가르치던 에즈라와 백성을 가르치던 레위인들이 이제 새로운 가치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합니다. 이제 깨달았으니까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 그것이 오늘 우리 읽은 느헤미야서 제1독서의 후반부입니다. 자, 오늘은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울지도 마십시오.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 백성이 울었기 때문이다. 에즈라가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단 술을 마시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께 거룩한 날이니 미처 마련하지 못한 이에게는 그의 몫을 보내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니 서러워하지들 마십시오. 예. 말씀의 위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깨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자, 오늘 복음 말씀에도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위력도 대단한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서의 그 말씀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세상의 흥망성쇠는 바로 하느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세상에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성서를 직접 필사하고 읽어서 가까이 하시는 형제자매님들이 많아져서 우리 가톨릭 교회의 좋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성서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물론 읽고 쓰고 하면 좋겠지만은 오늘 느헤미야서에 있는 대로 참으로 심금을 울려오는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오늘 복음서에 나온 대로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죽어있는 문자를 읽고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말이나 말씀은 알아들으라고 있는 것이지 읽고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그 귀하고 귀한 말씀을 진정으로 들을 줄 아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읽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귀담아 잘 들을 때 비로소 그때 삶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 엎드려서 정말 아멘 아멘 하고 울었듯이 21세기의 오늘을 산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약간의 기도와 수행이 요구되기는 합니다. 사실 이것이 없이는 하느님 말씀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결코 눈물이 나도록 고마운 말씀이 될 수 없고
그 말씀으로 인한 환희와 기쁨, 희망과 용기가 솟아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가지만은 비근은 예 한 가지를 들어봅시다. 자,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기도를 한답시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느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먼저 말씀을 해 오셨고 순간순간 우리들한테 다가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 하느님의 그 말씀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하느님께 드리고 싶은 말만 대답해 놓고서는 그 뒤에 하느님께서 답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조차 듣지 않고 그냥 일어서 버리는 무례함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한마디도 듣지 못했는데 무엇을 하느님께 말씀드린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말씀하소서 당신 종이 듣나이다 하는 먼저 그 기도부터 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때, 미사 때, 혹은 해합 때, 혹은 어떤 전례 때 수없이 많은 하느님 말씀을 대하고도 그냥 지나쳐 버리기가 일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복음서 이 말씀을 꼭 명심하도록 합시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아멘. 아멘.